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들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받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즉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었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만큼의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자리에 비난을 받아도 그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지금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정말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메시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되어서 예수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그 나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그렇게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를 원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걸어 나아가는 삶을 꿈꾸셨는데,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걸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흩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아담, 바로 그가 에덴을 떠났을 때 가인이 에덴 동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롯도 동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어요. 즉 축복의 땅,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던 땅에서 멀어져서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간에겐 끝없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을 세우고 그 자리에 소돔을 세워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지라 라는 것입니다. 흩어져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에서 좀 흩어져라. 근데 우리는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자꾸만 그 자리에서 내 삶의 평안과 안전을 주는 성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일 어려운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뭘 갑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왕국이, 내 성이 쌓아지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흩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내 성을 쌓고 있다니, 바벨을 쌓고 있다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성을 쌓고 있는 자는 확실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믿음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분명합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있어요. 자기 성을 쌓고 있는 자들은 늘 자기 충족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스럽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전달되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어려워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성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안 보였겠어요? 왜 안 보였겠어요? 근데 너무 위에서 보기엔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근데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 근데 반대로 사람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내 평생의 꿈인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탑인 거예요. 나한테 너무 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성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나한테 너무 큰 문제야. 이게 나한테 너무 큰 이슈예요. 이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 커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너한테는 그렇게 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서 내가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마음이 지금 꼭대기에 앉았어. 너의 마음이 지금 하늘처럼 닿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어. 너의 마음이 벌써 나에게서 멀리 저 에덴으로 가버렸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일들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사실도 사실은 내가 성을 쌓고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이 왜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의사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통하여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스바냐 3장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벨을 쌓고 자기 문제가 커진 사람, 즉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처방이 무엇이냐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욕망이 가득해 성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바꾸십니다. 그 언어를 바꾸시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새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이죠. 새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새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각자 자기 동네 언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새 영으로 그 가운데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런 언어들을 그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언어들을 말하는 이 새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실에 있습니다. 새 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성을 쌓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언어가, 그 말이, 그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으로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예수 믿는다는 건 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새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려서 나를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흩어버려서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앞에 창세기 5장에 10명 완전한 족보였다면 셈의 족보 역시 놀랍게도 10명의 이야기를 흘러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마지막이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자녀들이 사실은 타락하고 문화를 만들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사람이 쌓은 것들은 바벨이나 문화나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왜 더 좋냐면 사람이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 집안도 흩어버리고 자녀도 흩어버리고 물질도 흩어버리고 인생도 흩어버리고 삶의 노력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흩어버려요. 심지어 사람이 만든 문화, 가인의 자손도 족보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족보 가운데 없어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족보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오늘 11장에 데라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라를 보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시작. 아멘.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 있냐면 하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데라를 움직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일하심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나아갈 때 열방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데라를 움직이고 한 사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 10세대를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을 다 흩어버리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네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성을 쌓지 말고 새로운 영으로 네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가 더 나아 보이는 그 영적인 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자리가 달라져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는 너무 큰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새 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성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